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1279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정의를 공의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그 섭리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만들어 주셔서요,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왕기, 신명기 역사서 혹은 전기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그 대목 중에 열왕기 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 나라가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을 하나님, 성경 입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심판의 이유, 그런 배경은, 그 사회생활은, 이스라엘의 실모습은 어찌했는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는가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아모스를 하고요, 열왕기 하로 돌아가 유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하여 함께 하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망하기 한 50년 전쯤입니다. 주전 750,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출신은 남유대 출신입니다. 남유대 출신, 그리고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주쯤 됐던 사람이죠. 전혀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혹은 왕실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목동, 스스로 성경은 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 배경으로 보면 제법 큰 목장주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성경을 쭉 보면 매우 유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지식인 그룹에 속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 750년, 760년 주전입니다.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서 왕권을 잡은 그 후손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740년경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로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여로보암 2세의 치적 혹은 다스림, 그 나라의 실정을 잠깐 돌아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쟁패에 의하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에 처했죠. 근데 이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내부의 문제 혹은 자기 이웃 간의 전쟁의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즉 외침이 없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외부 침입 강대국들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들 내부적인 혹은 그들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 침입이 없던 시기이므로 평안할 수가 있었지요. 그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확장도 했습니다. 요르단 강의 동쪽까지 넘어서서 나라를 확장했고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풍요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동안 가장 번성했던, 풍요로웠던, 잘 살던 시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요. 또 외침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주셨습니다. 외침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언뜻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멸망을,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문제가 없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셔서 복받은 것 같은 그런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육적으로 잘 되죠. 그걸 기대하시지요. 근데 그건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 친구, 저 가족은 열심히 예수를 섬기더니 다 잘 돼. 돈도 많이 벌었어. 참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옳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섬기는데도 되는 일이 안 돼. 학교도 잘 안 붙어. 이 사람은 예수 잘못 믿어서 벌 받은 건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판단을 우리의 육체적, 세상적 풍요로 판단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풍요로운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하는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물도 아주 풍요로웠겠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시대보다 더욱더 웅장하게 풍요롭게 제사물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안전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침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전혀 문제가 없는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사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뜻밖이죠. 그들에게는 뜻밖이었을 겁니다. 왜 멸망당하지요?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들 하나님께 다른 시대보다 훨씬 더 제사물도 풍요롭게 드리고 찬양도 웅장하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제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여 세상적 풍요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진정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나 하나님을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삶, 가난한 이들을 탄압하고 재판을 정의롭지 않게 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양극화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풍요를 누리면서 그 풍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제사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지 너희들의 물질적 풍요, 세상적 잘됨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펼치시는 관심은 영적, 육적,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세의 상류 계급들, 제사장 그룹들 혹은 왕족들, 이 상류 그룹들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습니다. 또 가장 평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요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의 물질적 풍요를 내가 규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규탄하는 것은,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풍요, 물질적 풍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들을 얻었는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약한 자들을 심판대에서 왜곡시켰고 가난한 이들의 임금을 늑탈했고 탄압했고 너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왕족과 제사장 그룹과 상류층들은 다 잘 살게 되었으나 너희들은 그 풍요의 근원이 너희들의 동포인 약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늑탈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애써 눈 감고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풍요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탄압하고 있다.
재판장에서 심판을 왜곡하고 경제적인 거래에서 행위를 왜곡시키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풍요를 외치고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늑탈했다는 겁니다. 재판정의 모든 재판이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류층들은 하나님께 나와 풍요로운 제사물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hir난을 하십니다. 정말 이 구약 성경 중에 아모스처럼 가장 신랄하게 정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한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나에게 제사물을 드린다. 그리고 만족해한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제사로 인해서 복 주시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립니다. 라고 할지 모르나 나는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의 찬양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지 않는 제사, 그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적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제사, 그 제사를 나는 다 거부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입을 꺼도 되는데요. 저
화면에 비친다고 해서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까? 여러분, 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죠? 왜 여러분 봉헌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으니까. 그 복이 뭘까? 세상적인 것. 그래요. 그런 분도 봤어요. 11조 드리면 물질적으로 복 받아.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11조 했는데 물질적으로 복 못 받는 사람 많죠. 주일 잘 섬기면 내 자식이 잘 돼.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 근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복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드리고 봉헌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상류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더니,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잘 바쳤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봉헌 잘했더니 봐라, 복 받잖아. 봐라, 안전하잖아. 그렇게 믿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것 나는 다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세상적으로 호강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경제적 어려움과 끝내 자기의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예배란 무엇일까? 참다운 예배란 무엇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게 BC 740년, 50년, 60년경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 말씀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왜 따랐는가? 병고침 받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아, 저분을 쫓아가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을 보고 쫓는데,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쫓는데, 내가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거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만 쓸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메시아이기를 바라나 나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온 이유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헌해요. 열심히 찬양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 많이 했더니 이런 복을 받고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이용하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봉헌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공의를 원한다. 여러분, 이 예배 분명히 가치 있죠.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듣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바다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앞당겨서 지금의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세상을 이루는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예배가 그때야 비로소 의미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잘 믿으면, 이방신들은 다 그래요. 이방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바치면 이방신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 풍요를 누립니다. 자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는 관계없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그에게 잘하는 사람, 이방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삭개오를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적 질서 속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주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여기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얄팍한 합리와 이기심은 탐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풍요로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이 가장 풍요로울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의 환경과 거의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 사회에, 그 국가에, 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업하십시오. 경제행위 해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 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부의 축적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부를 이용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탐욕과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얻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대형 교회들이 엄청 많죠, 대한민국에. 그게 복 받은 겁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그 대형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복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그 이유가, 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언약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해서 저는 기도드리고 저는 소망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저는 그런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떠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집 누구 잘 됐어. 뭘 기준으로 합니까? 저는요, 제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정답만 얘기한다.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게 제일 복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죄 짓지 않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난한 이들을 돌보주는 삶, 모든 행위에서, 모든 경제 행위에서, 모든 사회 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죄는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까요?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그저 기복신앙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더욱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을 기대해서 물질적 복 주시는 하나님께 혹시나 복 주실까?
복받은 사람은 혹시나 더 주실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기대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떠나갈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적 풍요, 누가 더 높아질까요? 누가 더 많이 가질까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슬로건처럼 하셨죠?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다 할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다가 죽었어요. 거기에 어디 물질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 높고 낮음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살아야 세상적, 이 생물학적 목숨이 보존되어야 물질도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지위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질서가 죽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나는 오로지 어떤 어려움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거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섭리를 우리의 지혜 틀 안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단과 사이비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강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커져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식들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설교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설교의 핵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 얻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세상 나라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 세상 나라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사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오늘 모인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때 동일시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의 기도가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울려 퍼져야 되고, 여전히 주장되어져야 되고, 여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제 자의적으로 왔든 제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왔든 어찌됐든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외국의 침입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와,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살았더니 제사 제대로 드렸더니 복 받았네. 아모스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 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죠.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나마저 속여서, 내가 나마저 속여서 나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거든요. 나는 사업할 때 정직하게 했어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저 지적으로 제발,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맞아 옳은 얘기, 오늘 좋은 소리 들었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나는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할까? 왜 예배 드릴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분들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고 가장 밉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배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회합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저는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에 오만과 교만과 미움과 기독교인이 어찌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 지금 시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요. 이제는 또다시 어떤 바이러스가 올까? 전 인류가 마스크를 써요. 이 메시지는 뭘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 모든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바이러스를 그렇게 경계하잖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두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처럼 죄를 경계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는 바이러스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정말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좋습니까? 그의 의가 좋습니까? 그것보다 혹시 더 좋은 건 없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더 풍부해지기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고요. 말씀 나눴고요. 봉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나 너희들의 속을 알아. 나 너희들의 삶을 알아. 어찌 뻔뻔하게 염치도 없이 그렇게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헌했어. 나 그거 받지 않겠어. 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내가 바라는 건 그것들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잘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안전을,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너 이 정도로 제사 드리고 이 정도 화목제 드리고 번제물 드리면 하나님 됐지요 하고 스스로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와서 제사물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 큰 대형 교회 혹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신앙을 포장하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돼요.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만 올바로 말씀대로 딱 쓰면요, 전 대한민국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열두 제자가 또 그 위에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거거든요. 제발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세상의 물질들과 오만과 교만들과 지식과 지혜라고 외치는 그 많은 것들이 세상을 휩쓸어도 저와 여러분만은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께 매인 자, 남은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다 잃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부디 그러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원해도 안 돼요. 그렇게 원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게 원해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또 세상에 나가 육체에 나가 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기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십자가의 도가 위대하다고 합니까? 내 것이 다 죽고 말씀으로 죽고 부활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위대하다. 위대하죠. 근데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저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우리 여기 왜 모입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근데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로 가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전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를 원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제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지, 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가족관계 보고 사회관계 보니까, 그리고 관습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아? 저렇게 살면 망할 텐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신다는 분들이 망하는 걸 겁냅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소위 세상적 부흥.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컨텐츠와 교인들의 지적 유희를 만족시켜주는 언변과 단어 선택과 설교 기법 혹은 뭐 비디오 등등 프로그램 이걸로 무장하면 교인들 모일 거야. 모여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근데 그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여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원하기라도 하세요. 지더라도 또 쓰러지더라도 원하기라도 하세요. 원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교회에 와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이외의 것은 바라지도 마세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육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오로지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쉬워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고 부활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목사조차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저 죽고 부활시켜주세요. 남 얘기할 땐 쉬워요. 내 얘기 되면요, 그것이 내 사건이 되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남의 물질이 없어지는 건 쉬운데요, 내 물질이 없어지는 거? 남의 자식이 잘못되는 건 쉬운데요,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 거기에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아모스의 진단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체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입으로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구원을 세상에서 찾았다. 예배를 이용했다. 제사를 이용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망하나 흥하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나 한번 해봅시다. 불안하면 기도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불안해요?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가봅시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분이십니다.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셔 주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창궐할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죠. 한 주간만 우리 지난주에 열이라는 숫자만큼 실패했다면 우리 줄여봅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전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거짓말 안 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쓰러졌어요? 또 일어나세요. 지난주에 10번 쓰러졌다면 부디 축원하는데 5번만 쓰러지십시오. 쓰러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회복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비록 실패한 일주일 동안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또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을 안고 내가 다음 주에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안고 또 모인 거 아닙니까? 믿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일주일 기도하심으로 화평하시고 담대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장소에서 5번 쓰러졌다면 4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고 2번 쓰러지고 믿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 수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원합니다. 그런데 또 쓰러집니다. 원하는 줄 알았는데 사건 닥치면 또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물질 앞에서 쓰러집니다. 정직 앞에서 쓰러집니다. 세상적 질서 앞에서 쓰러집니다. 세상의 위치 앞에서 쓰러집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말씀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게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이루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며 매달리며 의지하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비와 공의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